수요예배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셨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계절이 벌써 10월로 여름에 그 푸르렀던 초록 잎사귀들은 어느덧 붉고 노란 낙엽으로 변하여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게 흘러 삶의 무상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에 그 더위와 장마로 지치고 병든 교회와 성도들 이제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니 저희 교회와 성도들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지친 저희들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어서 천성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광의 멸류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53절까지 아주 긴 장을 다 읽었는데 다 읽었으니까 이제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인 공의의 의장 또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데반에게 질문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들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율법을 고친다고 했느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 너도 믿느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죄목은 예수님에게 씌웠던 제목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전 모독죄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것을 왜곡한 것입니다. 율법 모독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역시 왜곡한 것입니다. 그때도 공회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장과 스데반을 재판한 재판장이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에게 씌웠던 죄를 스데반에게 다시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공회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신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성경에서 유일한 평신도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끌려나가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장엄한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은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설교는 복음의 진노를 바꿔놓은 아주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설교가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에 대한 변증 설교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에 대한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약속을 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계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또 수많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 그 공회 앞에서 그 사실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땅이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가나안 땅 안에서만 역사하신다고 그 땅을 신성시했습니다. 정답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십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져야 할 자부심은 자기들이 도구로 선택되었다는 그것이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책임감이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긴 하나님 우리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 책임감은 망각해버리고 유대민족 우월사상, 가나안 땅 우월사상,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교만해져 갔습니다. 선택받았으니까 우리가 최고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까맣게 망각하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거하는 이스라엘 땅에 제한된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그들의 선민적 우월의식은 고취되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국한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유대 땅에 가두어 버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민족신으로 가두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민족의 하나님으로, 가나안의 하나님으로 유대 땅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변증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아주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이며 그들에게 율법을 전수해 준 장본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모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죄목이 이 모세를 모독했다는 죄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근원부터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먼저 유대인의 뿌리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포괄적인 이름은 이스라엘이며 그 원조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한 유대인들로부터 선민 사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여러분, 본토가 어디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우르 땅을 말합니다. 우르라는 말은 빛, 불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르라는 도시는 빛을 숭배하던 불을 숭배하던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탑을 쌓아놓고 탑 꼭대기에 해와 달 모양, 그리고 거기에 빛을 달고 불을 달아서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 가까운 친척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르만 떠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인간 중심의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혈통과 육신의 정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비집을 떠나라. 그가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비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불러서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일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제 독립적인 개척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로 떠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니.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는 믿음입니다. 매일 매 순간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갈까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애굽은 기근 동안에 잠깐 머물 곳이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워서 고센의 둥지를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수리 날개인 모세의 지팡이에 잡혀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까? 3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강팍한 바로는 어떤 재앙 앞에서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죄악 세상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놓아주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유월절 지팡이로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애국 군인은 장사해 버리시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애굽과 광야를 완전히 구분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영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반복적인 생활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 배워온 구습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광야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계속해서 베풀어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이 장막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보호해 주시고 간섭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언약에 대한 순종의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쳤고 언약궤가 가면 가고 언약궤가 머무르면 머물러 섰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임종식까지 전투하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가 이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좋겠다, 꿈을 꾸게 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 다윗의 기도대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성전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의 변천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 가두려고 하고 자기 기득권 주장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면 성전은 사람들의 소굴이 되고 그 결과 성전은 끔찍한 파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취향, 내 방법, 거기에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며 복을 비는 것이 우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그분은 그 내 틀 안에 가두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내 식으로 믿는 신앙은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종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 안에 갇힐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들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곳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성전 이전에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사라지고 장사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으니 허물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이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듯이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에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성전처럼 교회도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간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삶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1시간만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라고 했지만 형식적으로 지키는 척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오히려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항상 애굽을 바라보며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틈만 있으면, 핑곗거리만 있으면 애굽으로, 세상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려고 했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워하면서 우상 섬기기를 좋아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은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를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거짓 평화를 외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된다고 축복하는 거짓 선지자들 따르고 진리를 외치는 참 선지자들은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이야기는 하면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축복만 바라보며 돈을, 출세를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출세를 말하는 선교자들은 존경하고 따르면서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설교자들은 외면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떠도는 설교들 다 들어보십시오. 요즘 회개를 외치는 설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가는 길이면 별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저 길이 바른 길이구나 생각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선하고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싫어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예수 믿는 교회라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바른 설교자들은 외면하고 이상하게 보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역사 이래로 항상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우리도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죄만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 믿지 못하고 교회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만 보고 실망해 버립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아무리 실수가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붙드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용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존귀하게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큰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만 바라보시고 은혜만 붙잡고 은혜를 앞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난과 미움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실수, 저 사람의 잘못된 모습, 여러분, 그것은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눈에 보이면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지 마시고, 온 열방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